신앙사건의 적정가. 일물일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윌리엄 제번스가 주장한 동일한 물건에 대한 동일한 가격입니다. 그런데 현대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물건의 가격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발견합니다. 저는 메로나를 좋아하는데요. 편의점에서는 1,500원, 대형마트에서는 1,200원, 무임 점포에서는 600원, 다이소에서는 1,000원이에요. 구매 경로 즉 구매 채널에 따라서 다른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격은 그 물건이 가지는 가치라는 의미도 있지만 가격은 물건을 소유하는 개인이 느끼는 가치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물건의 가격은 상품을 구입하는 시간, 상품을 구입하는 장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야구 티켓 값을 요즘에는 인공지능이 결정을 합니다. 티켓의 종류가 85가지가 되고요. 가장 값이 싼 외야 133블록은요 1,800원의 금액에 팔린다고 합니다. 오프라인도 가격 변동이 되는데요. 그래서 종이가 아닌 전자가격 표시기 ESL이라고 부르는 것을 사용합니다. 무선 네트워크로 전국 동시 여러 곳의 매장의 가격을 동시에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가격은 개인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옵션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요. 저가 항공이 그런 경우입니다. 기내식을 제공하지 않지만 간단한 음식을 사서 먹을 수 있습니다. 도리어 종류도 다양해요. 고객들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합리적이지 않을 때는 항의하고 이에 대해서 시정이 되기도 합니다. 일물일가가 아니라 일물의 다양한 가격이 형성되고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검색을 하거나 알림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상품이나 물건의 가격을 고릅니다. 이익을 도모하려는 상품을 제공한 사람과 물건을 내가 생각하는 적정한 가격에 사려는 소비자 사이에 끊임없는 밀당이 계속되는 셈입니다. 혹시 신앙생활에도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귀하다고 소중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세상은 나는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소중하지 않다고 외면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개인에게 있어서도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정말 소중한 것들을 발견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못 본 척 외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앙생활의 적정가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혼인잔치의 적정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는 7개의 표적, 7 사인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7개의 표적 중에서 첫 번째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입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첫째로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인물이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으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사촌 관계니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육촌 관계입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남긴 성경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야고보와 함께 세베대의 아들이었고 그들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자매지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야고보와 세베대는 예수님과 이종 사촌지간이 되는 거죠. 물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따로 있습니다. 요한 1, 2, 3서를 썼고요. 그 유명한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야고보는 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를 했고요. 그 동생인 요한은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가나라는 지방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결혼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인데 이 마리아가 함께하는 결혼식은 마리아와 관계된 결혼식으로 마리아의 지인 또는 친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것으로 보아서 아버지 요셉은 이미 죽은 후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대의 결혼에 있어서 포도주는 상당히 중요한 품목 중에 하나이고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수치이고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은 잔치를 주관하는 측근들만 아는 사건이기에 지인 또는 친척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마리아는 이 상황을 상의하는 것 또는 알리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문제는 예수님이 걱정할 문제는 아니지요. 당시에는 혼인잔치가 열리면 잔치를 총괄하는 사람을 한 명 세우게 되는데 연회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는 연회장이 고민하거나 혼인잔치의 주체가 되어야 하지만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문제처럼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조금 묘합니다. 특별한 해석을 요하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암호처럼 사용하고 요한복음을 읽고 듣는 사람들은 암시와 복선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의 죽음을 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때는 십자가를 지는 바로 그때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아직 십자가를 질 때는 아니다라는 뜻이고 여자여 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말은 지금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말도 되지만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서 공생애, 그러니까 30세가 넘어서 시작이 된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고 이제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사뭇 달라졌다는 의미도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는 시작되었고 십자가의 죽음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한 그 사이를 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일종의 영적인 데뷔를 알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마리아는 정확히 포착을 했고 준비를 시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호수아 청년부는 2024년에 비전 노트를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다드림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적겠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혼인잔치의 적정가는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이 시작이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를 향한 발걸음의 시작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입니다. 혼인잔치의 적정가는 누군가의 결혼을 준비하는 축하의 자리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이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이고 알림이 됩니다. 비전 노트로 큐틴 책자를 구입해서 쓰기로 했습니다. 물론 1년 정기 구독을 하면 3만 원이면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비전을 받아 적기 시작하면 그 가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3만 원으로 설명되지 않는 놀라운 영적인 가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생애를 우리도 살기 시작하게 됩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는 더 이상 개인과 개인의 관계, 혈육의 관계가 아닌 영적인 관계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혼인잔치의 적정가입니다. 둘째, 포도주의 적정가.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면 어떤 일을 행하실지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상당히 평범해 보이면서도 다소 이해가 안 되는 일을 명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다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유대인들은 정결 의식으로 물로 씻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넣는 항아리를 집의 입구에 두기도 했습니다. 보통 돌을 깎아서 만들었는데 뚜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거주지에서 나오는 유물들을 보면 뚜껑 없이 사용한 돌 항아리들이 있습니다. 보통 70리터에서 110리터 정도의 물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특히 포도주의 경우에는 포도즙을 발효시켜 만들었고 이러한 원액을 물과 섞어서 마시는데 어떤 원액을 사용했느냐, 물을 어떤 비율로 포도 원액과 섞었느냐에 따라서 맛이 결정되는데 물이 귀한 곳일수록 포도라는 과일의 열매를 통해서 물을 정하여서 먹었던 것입니다. 6절에 정결 예식을 따라는 정결 예식에 쓰이는 항아리로 만든이라는 뜻이고 7절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는 지시는 매우 평범하고 일상적인
지시사항입니다. 문제는 물을 채우지만 포도주에 원액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아주 짧은 시간에, 아니 거의 없다고 생각되는 시간에 해결이 됩니다. 가득 채운 후에 다시 떠다가 연회장에 주는 시간입니다. 아니 가득 채웠다가 다시 떠내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면 물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히 어느 시점인지. 아무튼 혼인잔치의 책임을 가진 연회장에게 떠서 갖다 주었습니다. 포도주가 없는 사건이 해결되었음을 알리는 셈입니다. 지금 이 사건에 바라보는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3인칭 관찰자 시점이지만 사도 요한이 이 사건을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리고 해석을 섞어 놓았기 때문에 다소 전지적 참견 시점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9절에 나옵니다. 2장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은 이 포도주의 적정가를 잔치에 써도 되는지를 확인합니다. 맛을 보았는데 잔치하기 전에 맛보았던 확인했던 포도주 원액 중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어디서 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행한 일꾼들은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멀찍이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의미와 뜻,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영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지만 참여해본 사람들은 어디까지 우리의 노력이고 어느 순간에 정말 인간의 능력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연회장은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모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섬겼던 사람들이 알게 돼 있습니다. 연회장은 나름대로 포도주의 적정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입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일반적인 경우에는 앞에서는 좋은 것을 내지만 적당한 시간에는 적당한 포도주로 때웁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는 좋은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혹시 인생에 더 이상 별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떨어졌다고 생각되는 그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민이 너무 커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면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포도주의 적정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일꾼들, 현장에서 순종한 일꾼들만 알고 있습니다. 걱정만 하고 순종하지 않았거나 이미 만들어진 포도주를 칭찬하는 수준에서는 적정가라는 진정한 가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포도주가 변화되는 순간에 체험하는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첫 표적 신앙사건 적정가. 우리는 지금까지 혼인잔치와 물이 변하여 된 포도주의 적정가에 대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한 친인척의 혼인잔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시작을 알리는 대화가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 사이에 오고 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켜보면서 공생애에 개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에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아는 것으로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 사건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적정가, 즉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됩니다. 요즘 제가 전자책 출판에 대해서 줌으로 이렇게 모이고 있는데요. 전자책은 몇천 원에서 1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까지 다양한 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그 책 안에 자신만의 노하우를 담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다양하게 형성이 됩니다. 현대사회는 같은 물건이 서로 다른 가격을 가집니다. 개인이 느끼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신앙사건의 적정가는 얼마인가요? 아니 또 무엇인가요? 스스로 써보아야 됩니다. 생각만 해서는 안 됩니다. 묵상하고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의 콜라보레이션이 이루어진 사회를 리셋 사회라고 부릅니다. 리셋이라고 하면 기존의 것이 다 사라졌다고 생각하지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정렬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뒤집어지는 거예요. 신앙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첫 표적은 뒤집어지는 사건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뒤집어지는 사건에 대해서 요한복음 2장 11절 1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가나 혼인잔치의 의미는 첫 표적을 행하셨다. 그 표적의 의미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제자들이 믿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는 보고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가?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믿음을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반응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것을 믿음, 순종, 신앙 이런 다양한 이름으로 부릅니다. 신앙 사건의 적정가는 무엇입니까? 비전 노트를 쓰는 일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글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2024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